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면서 이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소득의 11조를 공개함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 이렇게 주마다 정해놓고 주정음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쓰여질 때에 그들의 영혼의 상점을 상급도 쌓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의 영혼의 환경의 육체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크게 여기는 큰 명절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 어찌 보면 설날 그리고 추석 양대 거의 가장 큰 명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 있는 절기, 또 유명한 절기, 큰 절기라는 것이죠.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음력 8월 15일이 되면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것도 뭐 설날도 마찬가지죠. 매월 첫날이 되면 사람들이 다른 때는 잊어버려도 이런 날은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늘 기억을 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억하자는 것이죠. 다른 말하면 이제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기념이란 말이 사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새기고 하는 것들을 기념이란 이렇게 말을 쓰게 됩니다. 기억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태어난 날 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라로 보았을 때는 건국기념일이 아주 이제 중요하고 또 학교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바로 이제 개교기념일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신에게는 생일이 중요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건국된 날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다른 학교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서만큼은 또 우리 학교가 세워진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바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런 추석은 이제 바로 세상에서 세상의 절기입니다. 이런 추석을 통해서 야 드디어 올해도 추수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올해도 이렇게 과일이나 곡식이 잘 익어서 한 해가 정말 잘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조상들에게 이 모든 것을 돌립니다. 결국 보면 이 농사나 이런 과일들 익어가는 것을 가지고 조상들을 기억하는 날이 결국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벼가 좀 덜 익었어도 익은 쪽을 베어다가 올개살이라고 그랬죠. 먼저 농사 찧어서
그 쌀로 밥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과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제사를 하고, 어찌되었든 이 추석날 차례상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올해 나는 햇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느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해서 고맙다고.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에 지나온 것을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기억하느냐? 조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절기는 다 육신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상에게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그러면 6월절입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이에요. 그들 달력으로 1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마지막 이제 수장절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7월 달에 이 6월절이 왜 크냐 하면, 바로 43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그 날, 그 출애굽시킨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이 절기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시죠. 너희는 이 날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너와 내 자손은 대대손손이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라.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뭐가 넘어갔느냐? 천사가 그날 밤에 장자를 쳐서 죽일 때, 곧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는 날이 바로 이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재앙만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났기 때문에 바로 손에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벗어난 날이 바로 이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지켜져 온 겁니다. 성경상 보면 6월절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정이나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바로 이 6월절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을. 6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었다. 곧 세상 임금인 바로 손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율법 아래서는 6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 온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 때까지 이것을 계속 지켜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시면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먹지 않겠다. 18절에 보시면 또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6월절이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처럼 6월절도 결국 완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양으로 피를 뿌리면서 6월절을 지켰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내가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 안 지키나요? 양으로 또 피로 가고 드렸던 그런 바로 이 진정한 바로 이제 제사,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모형이었던 그런 옛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 아래서 바로 양을 잡아서 6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였다면, 지금 신약시대의 절기는 바로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으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는 것이
진정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이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금까지 잘 이렇게 지켜왔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유월절을 지켰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출애굽한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러내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도 출애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서 벗어났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마귀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 나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육신의 출애굽을 이루었다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영적인 출애굽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신의 출애굽을 이룰 때, 곧 바로에게서 벗어나게 만들 때 그 날을 잘 기억해라.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사건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귀에서 벗어난 것을, 이 멸망할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내 살을 먹으면서 내 피를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예수의 피와 살이다, 예수의 피다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피와 살을 우리가 마시면서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원래는 마귀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나를 불러내어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 나라 속에 있었는데 주님 나를 불러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성찬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피와 살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 말하고 은혜라 말하고 구속의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에서 건국기념일을 갖다 이렇게 지키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광복된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는 성찬을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날을 정해놓고 기념을 합니다. 요즘에는 온갖 날이 많죠. 그래서 무슨 11월 11일 그럼 무슨 날이에요? 그런 건 잘하시지 않습니까? 빼빼로도 해갖고 그날은,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은 빼빼로를 기억합니다.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화이트데이 그러면 사탕을 먹고, 이 날들을 만들어 놓고 기억을 해요. 세계 복원의 날,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만큼은 복원을 기억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잊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이 말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이 살, 이 예수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절기를 굉장하게 여깁니다.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희박해지긴 했지만 우리도 믿지 않을 때 제삿날이 얼마나 큰 날입니까? 적어도 제삿날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다 모입니다.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날 안 오면은 부르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삿날만큼은 잊질 않아요. 항상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조상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죠.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도 조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제는 그런 세상의 풍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시작!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예배가 이렇게 순서가 참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없다고 해도 순서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가 예배 그러면 찬송이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되고, 축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순서가 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을까? 처음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런 순서가 많았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이렇게 예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전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말씀이 전하는 시간이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조금 늦어도 차가 좀 늦게 오더라도 말씀 시작하기 전에만 오면 마음에 안도가 되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말씀 듣고 끝나고 바로 나가더라도 큰 양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바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연중에 말씀 중심의 예배로 지금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을까 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예배가 이제 천주교에서 있을 때에는 의식 중심이었으면 지금도 천주교회나 아니면 정교회 같은 데서는 의식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모든 순서를 되게 거룩하게 하잖아요. 농담도 하지 않고 웃기는 말도 하지 않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숙합니다. 엄숙해요. 지금도 정교회라든지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순서 자체가 엄합니다. 좀 조용하고 뭐가 엄숙해요. 근데 이게 기독교로 넘으면서 거의 말씀 중심으로, 처음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말씀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대신에 밀려난 게 뭐냐면 성찬이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전반기, 후반기, 어떤 교회는 절기 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지금처럼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을 기념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이야기할 때 주일의 근거를 잡을 때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을 봐라, 안식 후 첫날 모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왜 모였냐고 물어봐 버리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안식 후 첫날 왜 모였을까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안식 후 곧 토요일 다음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 매주 주일날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떡을 떼려 하려 모였다는 것이죠. 그 쉽게 말하면 성찬하러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모임의 중요한 점이었어요. 이 성찬이 그 당시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 먼저 와가지고 먼저 먹고 나중에 사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 집에 먹을 게 없느냐,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배를 채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책망한 때도 나오는데, 결국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성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하늘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 얻는 당연한 길이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뭐 했을까요? 성찬을 기념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찌셔서 너와 나를 살렸다, 이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계속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금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이 사건을, 마귀로부터 불러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만 매여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성찬만 하다 보면 또 성찬주의자가 되겠죠. 성찬의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명하신, 나를 잊지 말라고 하는, 내 공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념해라. 내 영혼아 예수를 기억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기억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기억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기억하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서 결국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절기를 삼아 지키면서 또 자기를 기억하고 학교를 기억하고 나라를 기억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절기를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는 그 행동에 중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의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성찬을 명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해라, 예수를 기념해라.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예수께서 흘리신 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를 마귀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나를 살렸다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성찬을 기념하면서 예수의 공로를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정말 예수의 공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공로에 감사하여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공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일생 동안 주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예수의 말씀,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지금 주노니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일생 동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절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예수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성찬을 통하여 예수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는 충만한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는 정말 예수만을 기억하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성찬을 기념하며 오직 주 예수의 공로를 늘 감사하며 기억하기를 장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